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 보내주시고 그 애굽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속박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애굽에 그들의 묶음에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야 되고 저들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지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선물들을 하나하나 제조하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물들을 성전 안에 또 배치하는데 하나님이 순서도 정해주셨어요. 어떤 것은 어느 곳에, 어떤 것은 이곳에, 이런 등등의 순서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선물들을 다 만들어 이제 지시한 대로 최종적으로 무엇을 하냐면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지은 그곳에 성물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성물들을 유치해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증거궤를 가리고 그리고 증거궤 앞에는 큰 향단을 놓게 되고 이제 그 앞에는 좌우측에 진설대와 이 등잔대를 놓게 됩니다. 뜰에는 이제 물두멍과 번제단을 놓아두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일러주신 대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성막을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정된 진행은 예수님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를 같이 곁들여서 올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과 성물 및 제사장이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완성된 성막에는 그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막이 놓여있는 그곳에 구름이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을 완전히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나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린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내가 법적히 받는다는 거예요. 연락해 주셨다라는 그 증거로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 증거의 표징으로 성막을 구름으로 덮어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이 올려드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그 성막은 지시요 뜻이란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적 흐름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도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모든 노고에 대한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노고도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앞으로 저들이 나아갈 그 진로를 통역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이제는 앞으로 저들의 진로를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을 그 구름을 통하여 하나님 그 자신의 영광을 저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게 되자 이제 그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제 확실성으로 저들에게 이제 다가가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구름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명쾌한 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지내면서 자신만 열심히 일하면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어요. 뭐 생활하는 데는 그렇게 불편이 없었습니다. 있다면 자유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그거 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나라와 삶의 버전,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뭇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은 특별히 구별한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백성이자 하나님을 따르고 보호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성막의 구름을 통하여 이 영광을 통하여 그 백성들을 이끌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는 하나님이 앞에서 끌고 가면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이제 저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성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인 그 구름으로 성막 안에 접근도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그 모세 자신이 그만 웃기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놈들을 감히 못하고 성막 가운데 내비치는 그 빛에 그만 자기 자신이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아서 나갈 방향을 이제 그 진로를 가리키고 인도해 가겠다는 하나님의 신호이고 그 모세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그 진로를 이끌고 끌고 가시나요? 구름이 성막 위에 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진로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200만이 넘었어요. 그 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따라서 진로를 한다는 것은 뭔가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 앞을 따라가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200만이 넘는 그 인원이 일사불란한 그 행동이 필요했고 이 많은 숫자를 통솔하기는 정말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사람들을 이끌고 끌어가는 하나의 눈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아든 항상 보이니까 그거 가는 길만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진행하면 따라갔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멈추면 가는 길을 그 진행을 하지 않고 멈추었던 것입니다. 이 구름이 이틀이든 그대로 있으면 그들도 떠날 생각 안 했어요. 한 달이 되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진영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머물고 진행하지 아니하다가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고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이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로를 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인도하시며 낮에는 구름으로 저들의 그 해로 확 쬐잖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이번 여름에 더우니까 여러분 더위에 꼼짝 못하겠죠. 사막은 그것보다 더 더워요. 더 더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해를 가져서 앞으로 나가는 진로의 더위로 인해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광야에는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그냥 햇빛으로 덥지만 저녁에는 또 일교차가 크니까 추웠어요. 그 추위로 인한 고통을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저들의 진로를 열어가셨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저쪽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에 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이 현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활동하기가 힘들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몸을 움츠려 할 정도로 추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해를 막고 불 기둥으로 추위를 가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동행, 그들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진로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경로의 진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진로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나요? 가브리엘 천사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걷지 않은 그 진로를 개척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닦은 첫 번째 진로는 무엇인가요? 사가랴 제사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 요한, 그 잉태한 사실을 이제 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 믿지를 않아요. 사가랴가 늙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느냐 그 말이죠. 그런 사실을 통하여 두 번째는 또 진로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또 찾아갑니다. 이제 그도 이제 장차 잉태하게 될 그 사실을 일러주게 됩니다. 이런 진로에 바로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진로를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로에 누가 함께 동행하고 계신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걸어갈 그 진로에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진로는 하나님이 예정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여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진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 시작이 몇 세부터 시작됐나요? 30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예수님의 사역의 진로가 열려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진로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이제 직접 말씀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음성을 저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누가 계신가?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나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가야 할 그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진로를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린 예수님은 응답받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자기에 맡겨진 그 진로를 따라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로에 따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에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로에 의한 죽은 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됐나? 바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끌어 주셔서 광야의 더위나 추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는 아무런 장애와 방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향해 진행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았다면 광야에서 더위에 추위에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된 진로를 찾아가고 그 진로 속에 그들의 생명은 유지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메시지에서 우리나라 해방 70년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해방 70도를 맞이하고 있지만 완전한 자주 독립국이 취할 수 있는 자주권국이 될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는 없습니다. 그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려야 해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 같이 무엇라고 우리는 외쳤을까요? 잘 살아보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 외쳐가면서 온 국민들이 피를 쏟고 살찜을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그리고 뼈를 깎아 긁어내는 고초를 겪으며 지금 이 나라가 여기에 서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생활 환경 속에서 이제 온 국민이 취할 길, 그 바른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아침과 저녁을 가리지 않고 과거에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드렸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구하고 간구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잘 사는 나라가 되도록 진로를 열어주도록 우리는 또 한 번 외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진로를 따라 이 나라가 건설되어 지금까지 온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그와 같이 건설되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이제
낮은 것처럼 더 낮아야지 여기서 깨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우뚝 서 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뚝 서 있어야 되고 앞으로도 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로 속에 지금의 안정된 이 생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은 나라의 불안감만 종성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이 불안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갈 진로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속에서 복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의 안정된 생활 환경을 지켜가고 이어가서 우리들의 자손 만대까지 되물려 주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나라와 우리들의 진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적이고 안정된 나라 분위기를 만들고 사회가 구성되고 다른 질서가 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로가 없이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감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꿈을 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잘못된 꿈을 통하여 또 허황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판의 결정을 내려서 남북이 호신해서 불이라도 뿜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다면 이거는 너나 화인 것입니다. 누가 이겨도 누가 승리해도 회복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진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진로를 받아들이고 순종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가로막는 저 아말렉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무찔러서 그리고 그 무찔러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이기에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말렉 군대는 부서지고 그리고 그들은 멸망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진로대로 방해받지 않고 진행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진로가 될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서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갈 때 우리들의 주변에서 악하게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도 떼어낼 수 있고 우리들 주변을 어렵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도 여러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진로가 되시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생활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우리들의 진로가 되어야 지혜와 힘을 얻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님과 동행 속에 우리들의 진로가 안정된 진로가 되고
우리들이 가는 삶이 안정된 복된 진로가 되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성물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든 성물을 그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성물들을 제 유치에 그 곳에 놓아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를 올려드리고 모든 역사를 마쳤을 때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광경에 그는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너무 취약함 그리고 제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우리 모세가 이제 그 앞에 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이 진로가 열리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나갈 수 없는 거룩한 앞에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는 이 거리, 오늘 이 열리는 이 진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진로가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과 오늘 통행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안정된 진로 속에 오늘도 복된 생활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 우리는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른 기둥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불기둥으로 그 진로를 열어가면서 그들의 추위를 가시게 해주시고 추위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불기둥과 바로 이 푸른 기둥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이 진로 속에 바로 이 푸른 기둥의 역사, 이 불기둥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보호를 받으시고 그 인도를 따라 안정된 진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